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는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한 번 하신 말씀은 실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도 없었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사람은 마음이 변해도 못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전능하실진데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두 가지를 못하시는데 변덕 부리실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시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모든 만물은 그 명령대로 다 순종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이 지구도 하나의 별과 같은데 별똥 떨어지듯 해가 떨어져 버리고 달이 떨어지고 지구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들대로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고 해가 떴다가 해가 지니 해가 움직이는 걸로 알았지만은 과학적인 큰 성과에 의하여 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이야기하죠. 지구가 돌고 또 달이 돌고 있으면서 해의 행성은 지구가 될 수 있지만은 지구의 행성으로서는 달과 같은 것이 지구를 돌면서 그와 같이 날짜와 이 연한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과 마침이 유일하게 일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자시계나 이런 시계들도 몇백 년 만에 0.1초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리만큼 이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다만 바뀌는 것은 인간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탄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이상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이상한 활동들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정신 차려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동갑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와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내가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주 바로 이야기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거 없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욕심이 생겼어요. 나는 20살 연하의 여인과 살고 싶습니다 했답니다. 천사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대하여 응답을 주기를 할머니에게는 건강을 줬고 할아버지는 80세가 되게 했답니다. 그래서 60세 된 할아버지가 80이 돼서 60세 된 뭔지도 몰라가지고 지금도 여태 그냥 뭔 얘기요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에 있는 정말 정상적이고도 그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좀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우리에게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딸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자꾸 이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서 너 이거 보이니?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맞춰줬는데 안경을 맞추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 아빠 그 저녁이 됐는데 아니 별이 이렇게 많아? 아빠 TV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네?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빠, 엄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찡하더랍니다. 이 아이에게 이 안경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고 이렇게 무관심했었나 하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지요. 세상은 여전한데 눈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세상은 여전한데 그 아이의 눈에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한 존재까지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어둡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거나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기도 하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 요셉 이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은 모세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을 통하여 엘리야와 같은 사람 각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셨고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것에 대한 모든 믿음의 시각을 배울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가져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일에 대한 철로와 같고 도로와 같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철로와 같아서 그 철로에 이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시해버리고 그 일방적으로 막 다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인간에게서 가지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일러주시 으로써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건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품었던 강대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었던 어머니의 태요. 그리고 출애굽은 만삭이 됐을 때의 출애굽은 출산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찬 다음에 430년 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엄마가 피를 터쳐 그 가운데 양수가 터져 나옴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해산되어지는 것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터쳐 그 피의 물을 통과한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광야 교회의 탄생과도 같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광야에서 12부족장들을 모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고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받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12족장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다녀온 다음에 말하기를 이거는 아니다. 악평하며 부정적이었고 거기에 대한 현실만 가리켜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 사람은 죽음의 땅이요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그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그 일들이 아주 어둡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세상에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들로 먼저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으며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은 새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여지고 세상은 자꾸 달라져 가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는 거지요. 어떤 할머니가요, 초등학교 앞에서 보따리를 이렇게 폈는데 아주 음살하더라는 거예요. 파는 아이들에게 거기서 공책을 팔려고 보따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이가 가서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공책이야. 그래서 이 공책은 얼마예요? 일단 1,000원. 그래서 굉장히 음산한 할머니에게서 음산한 목소리를 듣고 1,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1,000원 주고 어차피 공책을 사야 되고 했기 때문에 샀답니다. 1,000원을 주고 샀는데 주면서 절대 밤에 뒷면을 보지 마 그러더래요. 절대 밤에 뒷장을 보면 안 돼 그랬더래요. 음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1,000원 주고 얼른 집에 왔답니다. 밤이 되고 났는데 이게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뒤를 넘겼더니 500원 이렇게 써있더래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그랬대요. 재미도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 하고 저렇게 다 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떨어질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어려움에 닥쳐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반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를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을 장애물문만 보고 살겠는가? 아니면 살아볼 만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13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긴 합니다. 이것은 그 땅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너무 큽니다. 강성합니다. 견고합니다. 다 그들은 우리보다 커서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1절부터 33절을 이어서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안 돼, 안 돼. 문제는요, 그 문제를 더 크게 포장하고 과장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사실 작은데도 이걸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거인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악평안하면서 똑같은 땅과 환경을 보면서도 그들의 눈과 시각이 다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에 조선시대 때 이야기죠. 그때에 원균이란 사람이 모함을 해서 이순신 장군을 패하게 하고 파직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을 만나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말죠. 그때에 그 선조 임금은 후회를 하고 다시 이순신 장군을 등용했지만은 13척밖에 남지 않은 그런 배로 일본군을 이길 수 있는 그 수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때 수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을 때 이순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333척의 배였고 그리고 이순신은 13척의 배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과연 벌써와 아니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이 단어의 차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물을 마셨는데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바라보고 벌써 반이나 먹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을 보면서 아직도 반이 남았네 라고 말하면서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고 아직 남아있고 나 이순신과 충성대의 부하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벌써라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10명의 그 부족장들이 가나안 땅 다녀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내가 너와 그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녀온 다음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기 우리보다 큽니다. 하고 악평을 내더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래 너희도 말이 현실적이다. 일리가 있다. 그래 너희들도 맞긴 하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악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포장을 해대고 있다 하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사람들은요, 그 보고할 때 여러 말을 많이 했고 성경 구절도 더 많은 구절들을 하려 했지만은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의 말이 짧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많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대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속에는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뀌어버리죠. 문제를 과장하고 이거를 남 탓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까지도 원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14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내 말대로 죽게 하리라. 그들은 그 가운데 여기서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야기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도 그 가운데 죽게 해주마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14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10명의 부족장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회중까지 말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 가운데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생존했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정말 그들은 세상과 다르더라, 저들과 다르더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더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똑같이 보복하거나 그 가운데에 악하게 말하거나 사람을 음해하거나 그 가운데 그들을 밟고 올라간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현실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말하면 무엇이 그들과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믿음. 그들의 마음이 다르더라. 그들과 갈렙은 마음이 다르더라. 여러분, 세상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은 생존케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옛날에 그 전에 오래전에 중동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더워서 안 되고 너무 덥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긴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와 같은 이 자재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한 사람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덥습니다. 그럼 밤에 하면 된다. 모래가 모래는 천지가 사막이라 모래다. 물이 없다. 아유, 차 가지고 길어오면 되지 않냐.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라고 바꿔버리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시각이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2019년도에도 이와 같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화되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인간의 계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도록 주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